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자리를 이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이렇게 한 번씩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옮기는 것도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 좋은 변화고 기회인 것 같아요. 늘 걷던 길만 걷지 말고 또 다른 길도 이렇게 걷다 보면 새로운 풍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지만 올해는 또 새로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배우든지 그러면 전하든지 하세요. 배우든지. 아멘. 올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훈련이 유익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우리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아무래도 제일 긴 장거리 경주라면 마라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지금 이제 달리는 중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마라톤은 42.195km,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짧은 거리는 아니죠. 내가 뛸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날은 우리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운동을 하던 사람이면, 오늘은 뭔가 내가 42.19km도 완주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자신감,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뛸 수 있는 그런 거리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데니 레만이라는 사람이 적은 책 중에 당신의 헌신이 벽에 부딪힐 때, 이제 이런 제목이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데니 레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라톤 경주의 경험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마라톤 경주에 나갔을 때였다. 나는 누구나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사전에 들었으나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탕!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렸고 다 함께 달려나갔다. 나는 평소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풀 코스를 완주해 본 적은 없지만 하루에 13km를 늘 달렸고 가끔씩은 21km도 달리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29km까지는 중간 그룹에서 안정된 속도를 유지했다. 내 자신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29km를 지나자 벽이 내 앞에 나타났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다. 몸이 소리쳤다. 너무 괴로워. 뛸 만큼 뛰었잖아.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둬. 이제는 시합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만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 편안하게 쓰러질 덤불을 뛰면서 찾아보았다. 그런데 거기엔 벌써 포기한 경주자를 부축해서 도로 옆에 눕히고 있는 두 소녀가 보였다. 경주자는 울고 있었고 두 소녀는 마치 당신까지 포기해서 같은 일을 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고통을 참고 터벅터벅 걸음을 내딛었다. 그런데 한 10분쯤 지나자 희한하게도 이 시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다시 생겨났다. 결국 나는 시합을 무사히 마쳤다. 비록 내 발톱이 6개나 빠져 있었고 10년은 더 늙어 보이긴 했지만 이 일로 나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 첫째는 훈련이 부족했기에 벽에 부딪히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한계에 부딪힐 때는 계속 나갈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제 이 저자는 그 이후에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라톤이 주는 유익 때문인데요. 그의 정신과 마라톤을 하면서부터 그의 정신과 육체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몸무게, 맥박, 혈압 같은 것이 다 내려오고 또 사역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를 이전보다는 훨씬 잘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의 주변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로 옮기면 육체의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시작하면서 엘리야 기도의 2주 동안 영적 한계를 돌파하라, 영적 한계를 돌파하라는 주제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리즈로 연결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리밋,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훈련이 돌파하게 해준다는 거죠. 아마 경건의 훈련도 비슷할 건데 이 신앙생활은 역시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42.19km를 완주하려면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감과 그날의 컨디션으로는 42.195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이 덜 된 사람은 아까 우리 데니 레인 이 목사님이 만났던 것처럼 뛰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20km, 어떤 사람은 오늘 이분처럼 29km에서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지점, 그걸 운동 생리학에서는 데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데드 포인트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것은 이 신체가 요구하는 산소량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운동하면서 이런 이제 데드 포인트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데드 포인트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썩주지 않습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분도 죽을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디드니까 한 10분쯤 후에 다시 소생하는, 다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세컨드 윈드라고 부릅니다. 제2의 호흡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량과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산소량이 같아지면서 심장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면 처음 뛸 때만큼이나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훈련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본 선수들은 이 데드 포인트가 찾아왔을 때 이게 내가 조금만 견디면 이게 지나가고 곧 편한 상태가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데드 포인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 훈련에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하게 될 텐데 어떤 훈련이든 다 마찬가지. 육적인 훈련이든 영적인 훈련이든 반드시 데드 포인트를 만나게 돼 있어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데드 포인트 만나는 지점이 좀 멀리서 만날 거고, 어떤 사람은 출발하자마자부터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 안 하다가 뛰면 그죠? 5분 뛰기도 힘듭니다. 사실 막 숨이 그냥 가빠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참고 글들을 읽다 보니까 참 좋은 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꼭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요즘은 아이들도 그래요. 슬럼프라는 것을 만납니다. 슬럼프. 근데 이 슬럼프하고 데드 포인트는 정상이 비슷해요. 그런데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 또 목회자에게는 목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벅차게 느껴지고 하기 싫고, 직장인은 회사 가기 싫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고, 모든 것이 그냥 지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슬럼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데드 포인트도 정상이 이제 비슷한데, 그런데 이 슬럼프하고 데드 포인트는 찾아오는
사람의 유형이 달라요. 지점도 달라요. 슬럼프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 전문가들,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들,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목회자로 치면 목회에 그래도 하나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사업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슬럼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슬럼프는 그래 견디면 될 거야,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컨 윈드, 새로운 호흡기,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 아니면 이제 스탑, 우리 휴식기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슬럼프를 만났을 때 좀 쉬고 갈 필요가 있어요.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이제 힘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초보자, 이제 뭔가 사업이든 공부든 뭐 일이든 뭔가 시작했는데 힘들고 하기 싫고 지치고 피하고 싶고, 이건 슬럼프가 아니에요. 초보자에게 오는 것은 다 데드 포인트예요. 근데 이 데드 포인트는 쉬면 안 돼. 뚫고 나가줘야 돼요. 견뎌줘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세컨드 윈드, 제2의 호흡기를 만나게 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레벨업,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5분 뛰던 사람은 10분을 뛰게 되고, 10분 뛰던 사람은 20분을 뛰게 되고, 30분을 뛰던 사람은 40분을 뛸 수 있는 그런 신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게 목사님이 아닌 경우에 오랜 훈련을 통해서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무기력감, 피하고 싶은 마음, 이건 다 데포인트예요. 근데 이걸 이제 대부분 가면서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죠?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장이 없어요. 항상 도돌이표 또 내려갔다가 새해가 되면 한번 해봐야지 하고 또 데포인트 걸려서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데포인트 죽지 않습니다. 그걸 지나가면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놨어요. 우리 이 신체가 위대하고 우리의 영혼이 위대합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편안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등과 2등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포인트를 만나면 초보자들은, 아이들은 다 포기해요. 다 그 고비를 넘기질 못해요. 우리가 고비라 그러잖아요. 고비. 이 고비를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를 올 수가 있는데 이 고비에서 다 늘 걸리는 거죠.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영웅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다만 5분 동안만 더 용감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웅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단 5분이라는 거예요. 1등과 2등의 차이는 단 5분이라는 거예요. 2등이 불 끄고 난 후에 1등이 5분 후에 불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분을 잘 이기시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훈련은 실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실전이면야 이제 죽기 살기로 하지요. 근데 이 훈련은 그야말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연습이에요.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으면 반드시 실전에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는 구호, 군가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또 잘 지었어요. 막 이렇게 안에 힘이, 용기가, 뭔가 도전의식이 막 올라오는 그런 구호나 군가를 부릅니다. 부르다 보면 막 그렇게 돼요. 같이 막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구호 하나가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구호 하나가 있는데,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또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훈련에서 흘린 땀만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때 제 기억에 팍 이렇게 내리에 새겨지더라고. 훈련에서 흘린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군인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련에서 흘린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여성 군인들이야. 남성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훈련하지 않는 군인, 훈련하지 않는 선수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고 실전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데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현대 말이죠. 저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금방 마음에 탁 새겨지는 게 세 가지 교훈이 새겨졌어요. 첫째는 무기가 중요하구나. 무기가 중요하구나. 이 우크라이나가 절대 열세였는데 미국하고 유럽 등에서 현대 무기, 가공할 무기를 그래도 어쨌든 스폰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 무기가 진짜 참 중요한 거죠. 그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단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철로역전 같은 거 보면 계속 사단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걸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이걸 물리칠 말씀의 금이, 이 무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무기를 잘 갖추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보니까 군기, 사기,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밀릴 것 같고 금방 이제 기후도 수도가 점령될 것 같았었는데 한 3, 4일 러시아도 그래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건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스스로 피신 가지 않고 망명 가지 않았죠. 그 수도에 굳건히 지키면서 요즘 이 온라인, 이 SNS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과, 마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고향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자. 이거 엄청나게 시적절하고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싸워야 할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은 대의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싸우는지를 몰라. 지금 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형국이 되고 있죠. 참 사기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건 훈련이 중요하구나. 훈련이. 러시아 푸틴이 뜻하지 않게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듯이 러시아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냥 그 동원령 때문에 시끄럽긴 했지만 그 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동원됐습니다. 20만의 젊은이들,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이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바로 투입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만 투입하자마자 6,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아까운, 저는 너무 안타까워. 그 아까운 10대, 20대들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든 누구든 생명 소중한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5일은 훈련해서 내보내자, 3주는 훈련해서 내보내자, 몇 달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자. 러시아 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훈련에서 흘린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이 약한 약골 군대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만이 실전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만약에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분이 있다면 살아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이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해요. 마귀는 죽은 말은 걷어차지 않는다 그랬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어쩌다가 오늘 졌다가 내일 다시
이런 지금 지상에서의 전쟁보다 더 시리어스하고 중요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한국에서는 스타죠. 이 축구 선수 손흥민. 축구 그러면 손흥민이다. 연철문 애들은 다 손흥민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차범근 이제 제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이 손흥민 이 축구 선수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그 아버지 이 손웅정 씨의 이야기, 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저 책이 이제 히트를 쳤는데요. TV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손흥민을 경기에 내보내지 않고 기본기가 될 때까지 훈련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오른발로 슈팅 1000개, 왼발로 슈팅 1000개. 이 1000개를 그러니까 잘 모르죠. 해보세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생긴 건 이래도 제법 운동을 합니다. 축구를 너무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축구를 압니다. 슈팅 1000개 어렵습니다. 저도 왼발 오른발을 다 쓰는데, 근데 손흥민은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정확도가 똑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본기가 충실한 훈련, 거기서 비롯됐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운동선수고 예능 계통이고 다 여러분 대가들은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훈련, 피나는 훈련. 그거 없이 대가의 자리에 절대 오를 수가 없죠. 폴란드 출신이면서 유대인이고 미국인인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 알아요? 루빈스타인. 예,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연습벌레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한번 그 친구가 그게 물었다 그래요. 아니, 자네 같은 명연주자는 그렇게 악착같이 뭘 연습할 필요가 있나?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좀 하루 좀 쉬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색을 하면서 루빈스타인이 한 말이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이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명연주자도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치열한 연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 전쟁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쟁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현재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내세까지,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디사이플, 이 제자라는 말 속에는 디사이플린, 이 훈련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훈련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그냥 부른 사람은 군중이에요. 군중. 제자라고 적어도 우리가 부름받으려면 디사이플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혼자 젊은 나이에 참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무슨 말이에요? 경건도 훈련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거예요. 육체뿐 아니라 경건도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고 리밋,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훈련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경건 훈련을 강조하면서 제일 경계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 돼. 그게 뭐냐? 경건을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 직전에,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걸 세 번역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이 현대교회,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경건한 건 사실 솔직히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여다본다고 경건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흉내를 낸다고 경건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제가 그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개역 개정은 이렇게 해놨지만 대부분의 모든 번역서에서는 말세에 어려운 때, 위험한 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말세가 되면 정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경건한 모습은 어떻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은 어떠냐?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죠. 순전히 자기 중심인 사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사납고 절제심이 없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너무 막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저는 혹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언젠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사단에게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고 사단도 속이지 못해요. 마가복음 9장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 텐데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죠. 제자들에게 아들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발 좀 쫓아달라 사정을 합니다.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 귀신을 막 내쫓습니다. 말로도 하죠. 막 나가라 그러고 뭐 힘으로도 해보고.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이 참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겠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아주 머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성경에 보면 조용하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 이유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하셨죠? 예, 크게 하세요. 아멘. 그 말씀.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모양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알아본다니까요.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삶에서 이게 계속 실제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믿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론토 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경건도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유라는 건 좋다, 옳다, 그런데 옳은,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보마이라는 것은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좋은, 올바른,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경건인데, 그러나 이게 확장적으로 경건을 많은 이제 뭐 하나님을 닮으려는 태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학자들이 소개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경건을 이렇게 한번 정해 봤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합당한 삶에 대한 태도,
교회에서만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삶에 대한 태도, 그게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WWJD,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날마다 묻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물으면서 살아가는 자세, 태도, 그게 경건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경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교회 안에서만, 겉으로만 경건을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좀 폭넓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말로만 아니라 실적인 우리의 삶에, 저 사람 불쌍하다, 그건 물론 마음으로 참 좋은 마음이지만 불쌍하다 하면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돈이 그게 1달러든 2달러든 100달러든 1000달러든 나와야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실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 아까 손정웅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이 중요한데,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 성령 전도,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일상 삶에서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 저도 중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우리 손양은 목사님 계신데도 제가 2번이나 가보고, 근데 그 손양은 목사님 하면 우리가 그 요즘 이야기하면 한센병, 옛날로 이야기하면 문둥 환자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들과 같이 삶을 살면서 거기 가보면, 여수 이거 가보면 그 그림에 그 고름, 피고름이 나는 걸 손영은 목사님 입으로 빠는 그림을 거기에 해놨어요. 그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 진심으로 자기 입으로 그 피고름을, 전염될 수도 있는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있었으면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분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자기를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까지 만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손양원 목사님 경건한 분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건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 지금은 목사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을 모셔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분이 자서전을 적었는데요, 책을 적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기도 가운데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깊어지면 선행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깊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몇 번 5만 번 해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조지 뮬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전부 말씀이 전부 말씀. 말씀과 기도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이런 구제 봉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힘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힘이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방해, 중상모략, 어떤 험나는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깊은 곳에서 주는.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간이라는 말은 물론 시간적인 제약을 의미하는데,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내세에서도 유익하대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가 3년 암투병을 했는데 하다 보면 데드 포인트가 왜 안 나오겠어요? 아내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저도 떨어져서 사실은 지나면서 돌아보면 어떻게 이겨냈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런데 이런 데드 포인트를 이기게 한 거, 저는 제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내나 저나 견뎌오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신앙은, 말씀과 기도는 이런 데드포인트를 넘어가게 해줘요. 현재에서도 넘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영생까지, 내세까지 이어주게 해주죠. 제가 참 놀라는데 요즘 매일 되도록이면 1시간 이제 걸으려고 의사가 딱 부탁한 게 2가지예요. 잘 먹어라, 운동 반드시 해라. 제 아내는 굉장히 모범생이, 시키는 대로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잘 먹어라, 운동 매일 해라. 그러니까 어떤 눈보라, 그 눈보라 그때 막 우리가 금요일 캔슬했을 때도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라고 하니까 매일 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또 보좌를 하기 위해서 또 따라 나가요. 그런데 3년을 운동했지 않습니까? 제 아내 진짜 약골이거든요. 근육이 없어요. 물렁물렁 한데 요즘은 좀 단단해졌어. 박진 집사님 단단해졌어. 유옥경 집사님 어디 갔어? 단단해졌어. 우리 교회 몇 대 약골이 있어요. 몇 대 약골. 약골의 건강을 위해서 올렸지. 근데 훈련이 되더라고요. 매일 한 3년을 걸었더니 근육이 생겨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할 때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 못했던 보너스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배우든지 전하든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광의 어른들까지 한 가족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 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데드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평안과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귀한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